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今天上帝给我们的话语是约翰福音21章15到17节。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他们吃完了早饭，耶稣对西门彼得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比这些更深吗？”彼得说：“主啊，是的，你知道我爱你。”耶稣对他说：“你喂养我的小羊。”耶稣第二次又对他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吗？”彼得说：“主啊，是的，我知道，我爱你。”耶稣说：“你牧养我的羊。”第三次对他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吗？”彼得因为耶稣第三次对他说：“你爱我吗？”就忧愁，对耶稣说：“主啊，你是无所不知的，你知道我爱你。”耶稣说：“你喂养我的羊。” 아멘. 네.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上个礼拜过得平安吗？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你看着你旁边的人说：“因为有你，好幸福啊！” 인사하겠습니다. 因为有你，好幸福啊！ 자,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我们前一阵子才过了复活节， 부활절에 인사했던 방식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我们用复活节打招呼的方式再打一次招呼。 예수基督复活了，他真的复活了。제가我先讲예수基督复活了，예수基督复活了，他真的复活了。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那耶稣复活在历史上是真实发生的事情。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실까요? 那耶稣复活以后，现在在哪里呢？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在天上吗？ 아직 승천까지는 25일이 남았습니다. 我们现在讲的是在经文上，经文上了。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我们刚刚读的经文呢，是离耶稣升天还有25天，因为耶稣复活以后有40天的时间在地上。 2024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5월 9일 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如果用2024年来算的话，5月9号耶稣升天了。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那耶稣复活以后的这40天，耶稣做了什么事呢？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就是耶稣去拜访那些在挫折、在失望当中的门徒们，耶稣去鼓励他们， 다시 그들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就是给他们使命，让他们继续去服侍神。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其实，这些门徒们他们已经看过耶稣，已经见过复活以后的耶稣有好几次，所以他们不怀疑耶稣的复活。 그러나 신이 나서 부활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但是他们还没有能力去到处传说耶稣已经复活了。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他们那个时候的状态是心里非常的空虚，已经虚脱的状态。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인 것입니다. 那就是刚刚所读的经文呢，就是在描述这样的一个状态。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请。 这些事以后，耶稣在提比亚海边又向门徒显现。他怎样显现，记在下面。有西门彼得和称为底书马的多马，并加利利的迦拿人拿单业，还有西比泰的2个儿子，又有2个门徒都在一处。西门彼得对他们说：“我打鱼去。”他们说：
我们和你同去。他们就出去上了船，那一夜并没有打着什么。天亮的时候，耶稣站在岸上，门徒却不知道是耶稣。 이때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那这些门徒呢，整个晚上都没有捉到一条鱼。那这个时候，耶稣出现，然后对他们说： 배 오른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你到那个就是水深之处，把网撒下来。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바다에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那这些门徒们呢，他们是在加利利长大的渔夫，是非常专业的。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在那个时间，在水深之处是没有鱼的。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但是就是这些门徒听耶稣的话，就在那个地方撒下他们的渔网，结果捉到了153条鱼。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些门徒呢，那个时候才发现就是耶稣啊。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那耶稣就是他被钉在十字架以前，他留下遗言。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然后耶稣就讲了一个很特别的地点。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说我死了以后，我还会复活，复活之后，我们约在那个地方见面。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那请问大家，那地点是哪里呢？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但我复活以后，要在你们以先往加利利去。 바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就是耶稣说我会去加利利。 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那在那么多的地点，耶稣为什么约在加利利见面呢？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 땅에 정말 성전이 있고 가장 멋진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请问大家，当时候有圣殿所在的地方，非常热闹的那个城市是哪一个城市？ 어디 유대 땅에 가장 在犹太地有圣殿，然后非常热闹的这个城市是哪一个城？ 네, 对， 예루살렘입니다. 答对了。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은 곳입니다. 所以耶路撒冷就有许多的人聚集在那里，非常的热闹，有很多好东西可以看的。 지금 가봐도 멋진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就是用现在来说，就是有许多很绚丽的那些建筑物啊。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但是耶稣叫这些门徒不是往耶路撒冷，而是往加利利去。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리가 주는 중요한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可以知道，加利利这个地方有一个很重要的一个暗示。 그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那加利利这个地方到底是什么样的地方呢？ 갈릴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那加利利代表两种意义。 첫 번째 갈릴리는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평생 자라난 곳입니다. 那第一个呢，是门徒们从小长大的地方， 자기 동네이자 고향이었습니다. 是他们的家乡， 또한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곳입니다. 然后也是他们的家人住在那地方。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얘기하셨을까요? 那为什么耶稣就指定加利利呢？ 그것은 이후에 제자들 사역이 제자들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这些门徒他们的就是他们的根是从那里发源的。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就是他们的服事要从他们的生命，他们的生命就开始的一个地方开始。 제자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些门徒们他们经历失败了，就是要回到加利利，从加利利重新开始。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就是上帝所量给他们的地，就从那里开始。
자,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那第二个意义呢，非常的重要。那我们一起来读，请说西布伦地、拿弗他里地，就是沿海的路，约旦河外外邦人加利利地。那坐在黑暗里的百姓看见了大光，坐在死荫之地的人有光发现照着他们。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这是引用了以赛亚书第9章的经文。 이사야가 갈릴리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那以赛亚说，加利利是外邦人的地， 흑암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是黑暗的地， 사망의 땅이라고 是 했습니다. 死荫之地， 그늘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是有没有光的地方。 갈릴리에다가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所以就是所有不好的名词就加在加利利这个地方。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의 땅입니다. 所以犹太人来说的话，加利利是一个外邦人之地， 왕따를 시키는 땅입니다. 它是一个很偏远的地方。 그리고 그곳은 가난한 어부들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因为那个地方住着一群很贫穷的渔夫啊。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所以在约翰福音41章41节有人说，基督岂从加利利出来吗？ 그리고 52절에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然后52节就说，加利利从来没有出现过先知。 결국 갈릴리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所以加利利这个地方是一个非常卑微的地方， 가장 비천한 곳이라는 非 것입니다. 常卑贱的地方。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갈릴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耶稣呢，就是透过加利利这个单字，就告诉就是告诉门徒们，他们的事工是怎么开始的。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所以耶稣叫门徒，他们的事工是从最卑微的地方开始。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所以我们想一想耶稣的诞生。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耶稣是诞生在什么地方呢？ 네, 바로 보리형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对，在伯利恒，然后放在马槽里。 여러분, 구유하면 자꾸 마차오를 생각하시는데 말은 빼시고 짐승의 먹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我们每次想到马槽，就想到马槽。那现在呢，就把马这个字，就是去掉，然后直接想到这个槽。那这个槽呢，就是动物吃草啊，吃它们粮食的一个器皿啊。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로 이 구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那因为呢，以色列没什么那个地方没什么树木，所以没有办法用那个树木去做槽。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돌로 이 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那一般来说都是用石头做槽。 그래서 구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가장 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所以我们想到马槽，就是这个槽呢，就是最卑贱的一个东西啊。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那就是万王之王耶稣，他生在，然后生出来放在这个最卑微的地方。 또한 가장 낮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더 있습니다. 那还有另外一个意义，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还有施罗亚。 실로암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那希洛亚这个地方呢，是在以色列耶路撒冷是最低的地方。히스기야 왕이 위에 있는 샘물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 못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那西西家王在上面就是做了一个水流，然后流到希洛亚池。 예수님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일부러 그곳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然后耶稣医治这个瞎子的时候，叫这个瞎子走到这个地方去。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신 耶 것입니다. 稣故意叫他走到那地方，就表示叫他降到最卑微的地方。 그렇기 때문에 구유, 실로암, 갈릴리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说马槽、希洛亚还有加利利，他们三个都有共同的意思，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就是到最卑微的地方去。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那去了以后要做什么呢？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보셨습니까? 你们有没有曾经落到最卑微的时候？ 여러분, 쫄딱 망해 보셨습니까? 你有完全失去所有的东西过吗？ 쫄딱 망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如果你破产的话，你眼前就是黑的。 병이 생겨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보셨습니까? 你曾经有没有生病，然后连一口都咽不下去呢？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什么都吃不下，就是完全没盼望啊！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你有没有落到这么悲惨、最卑贱的地步呢？ 여러분,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如果你遇见这么悲惨的地步的话，你们做什么呢？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是落在最悲惨的时候呢？这样的时候，我们只能靠上帝的恩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当我们落在最惨的情况之下，我们只能求上帝的恩典。 예수님은 갈릴리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耶稣叫他们回到加利利，就从那里重新出发。 마태복음 2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但我复活以后，要在你们以先往加利利去。 예수님께서 가리라고 하신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我们一起就专心注目这个“去”这个字。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를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那在原文来说，这个“去”这个字呢，它是代表牧人带着他的羊，就是牧人牵着他的羊去一个地方， 그냥 내가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不是我自己去一个地方。 그러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就是牧人领羊去，这是代表什么意思呢？ 그것은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这就是叫他们去加利利。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就是叫他们回到最卑微的地方去，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就是从那渴慕上帝、渴慕神恩典的位置，要回到那个地方。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就是耶稣从那个地方重新把这些门徒拉起来。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온 가족이 전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那在犹太人，他们有过节期的时候，他们会全家人一起到耶路撒冷去。 그냥 가지 않고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他们就牵了一只羊，然后去献给上帝。 한 집의 가장은 3개월 이상 잘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那家长呢，他们就从那养了3个月之中的一个，就选一个最棒的羊，带领那个羊献给这个祭司。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那个祭司长呢，他就非常仔细的去检查那只羊，然后他才决定要不要接受这只羊。 이때 제사장은 그의 가장의 얼굴을 보면서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然后这祭司长呢，看着那个家长的脸，然后就会问他3个问题： 너 이 양을 사랑하니? 你真的爱这只羊吗？ 가장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然后突然这家长就慌了， 왜냐하면 지금 이 양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因为他牵这只羊是为了杀他。 제사장이 가장의 눈을 딱 쳐다보고 물어보는 그때 가장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然后当祭司长在问家长的时候，这个家长的时候呢，家长一定要小心一件事情。 당황해서 눈이 흔들리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如果你慌了，然后你的眼神不定的话，马上就不合格了。
안 받아. 다시 가져와. 我不要，你再带一只来。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就祭司长就会这样回他。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해도 또 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那就但是第一个考试通过了，但是不会全部会接纳 다시 또 这个。 물어봅니다. 然后他还会问一次： 너 진짜 이 양을 사랑하니? 你真的爱这只羊吗？ 진짜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눈동자가 흔들리면 또 불합격입니다. 如果你这个时候被问到这个问题，你的眼神稍微恍惚一点点，摇动一点点，就不合格了。 이 두 번째 질문을 통과해도 또 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所以，但是你通过了这第二个问题，还是没办法被接纳。这样，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那第三次再问一次， 정말로 너와 너의 가족의 목숨을 걸고 너 진짜 이 양을 사랑하니? 现在就是发誓，就是凭着你的生命，还有你全家人的生命来发誓，你真的爱这只羊吗？ 그때도 가장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 재물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如果这个时候那位家长的眼神是坚定的，这祭司长才会接纳这只羊。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我们现在呢，发挥你的想象力，把这个场面想象一下。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你们可以想起什么画面吗？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 너가 정말로 사랑하니? 就是这三次的问题，你真的爱？ 여러분 뭔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你真的爱吗？你可以想起什么样的情景吗？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就是今天我们刚刚所读的经文。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那今天耶稣去拜访彼得， 그리고 다른 거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那就是耶稣没有问彼得别的问题。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第一个问的是什么问题？ 자, 15절 같이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15节，请。他们吃完了早饭，耶稣对西门彼得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比这些更深吗？”彼得说：“主啊，是的，你知道我爱你。”耶稣对他说：“你喂养我的小羊。” 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就是你爱我比这些更深吗？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那彼得怎么回答呢？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彼得就是很有自信的说：“对啊，是啊，主啊，你是知道我爱你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你是这样子去解读这样的经文吗？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如果你是这样解读的话，圣经没有读对哦。 베드로의 대답은 yes일까요? no일까요? 那所谓彼得的回答是 yes 还是 no？ yes인 분 손 들어보세요. yes 的人请举手 네, no인 분 손 들어보세요.，no 的人请举手。 그런데 이 대답은 no입니다. 他的答案是 no。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其实那个彼得的意思是这样的。 예수님, 제가 어떤 놈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其实耶稣啊，你知道我是什么样的人？ 베드로는 직접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其实彼得是在回避这个问题。 그것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他的意思就是说，耶稣啊，你知道我爱你，不像你这么的爱我。 16절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所以16节，耶稣再问彼得一次， 징. 请。耶稣第二次又对他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吗？”彼得说：“是，主啊，是的，你知道我爱你。”耶稣说：“你牧养我的羊。”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就是耶稣再问一次，说你爱我吗？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你现在看着旁边的人问他，再问他，问 두 他一次 명씩 两个 바라보면서 一 물어보겠습니다. 组，两个一组， 특별히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特别去问你的配偶啊，特别是 자, 看着对方的眼睛啊，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십시오. 说你爱我吗？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의 눈이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你看看，如果你的配偶他的眼神在晃动，不够坚定的话，就有问题啊。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就是耶稣他问了2次，所以你爱我吗？其实彼得这时候心里就觉得很苦闷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所以彼得就说：“主啊，你知道所有的事情啊。” 그 얘기는 자기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那个答案呢，就是说我做不到的意思， 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就是 no 的意思。 자, 마지막 17절에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好，最后一次呢，耶稣还问彼得同样的一个问题： 너 나를 사랑하니? 你爱我吗？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니까 베드로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就耶稣问了同样一个问题，问彼得问了3次，这时候彼得就觉得好苦啊。 17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3次对他说：“约翰的儿子西门，你爱我吗？”彼得因为耶稣第3次对他说：“你爱我吗？”就忧愁，对耶稣说：“主啊，你是无所不知的，你知道我爱你。”耶稣说：“你喂养我的羊。”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这里突然出现彼得就忧愁啊。 왜 근심했을까요? 那彼得为什么忧愁呢？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问彼得3次：“你爱我吗？”其实那时候彼得就想起他的过去所做的事。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였습니다. 其实真的是彼得很不想回忆的事情。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는 호언장담했던 그 시간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就是他想到他对耶稣答应说：“我要跟耶稣一起死啊！” 그렇게 해놓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但是彼得在所有的人面前，他否认耶稣，不认识耶稣3次啊！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所以那时候他觉得他非常的羞愧。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말 자체도 이제는 하기 힘들었습니다. 所以他连耶稣我爱你这个话都说出来，就觉得很辛苦啊。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所以彼得的意思就是说：“耶稣啊，你知道我无法爱你到底呀。”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我们现在来做个比较。 처음 말씀드렸던 제사장은 가장이 양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那就是刚刚讲过，那祭司长会问家长： 너 이 양을 사랑하니? 你爱这只羊吗？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那现在耶稣问彼得是同样的问题： 너 나 사랑하니? 你爱我吗？ 이 두 질문은 같기는 한데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那这2个问题是一样的，但是水准完全不同。 처음 제사장은 조금이라도 가장이 잘못하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면 바로 불합격이었습니다. 就是祭司长看到家长的眼神不够坚定的话，马上淘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땐 어떠했습니까? 但是耶稣去找彼得的时候是怎么样呢？ 베드로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就是我们可以看见，虽然彼得不够坚定，但是耶稣一直给他机会。 예수님의 수준에 베드로의 수준에 예수님이 맞추는 모양입니다. 就是耶稣在配合彼得的水准啊， 끝까지 그의 부족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 모양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就是耶稣降到他这样卑微的一个样式，然后完全的接纳彼得。 그리고 죄책감으로 죽은 상태와 같았던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然后当时候彼得的情况是因为那个罪恶感，好像一个死掉的人一样，但是耶稣把他拉起来，使他重新活起来。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就然后再重新给他使命。 자,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을 好，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耶稣说：“你喂养我的羊。”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就是耶稣问彼得3次说：“你爱我吗？” 바로 이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那这地方就在加利利。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예수님은 넌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就是耶稣鼓励彼得说：“虽然你不够，你不足，但是你可以做得很好。”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就是虽然彼得经历了失败，但是耶稣说：“你可以做得很好，你喂养我的羊。”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양은 이 3가지가 다 다릅니다. 那这里耶稣讲的羊呢？这3种羊是不一样的羊。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양이지만 원어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我们读圣经的时候都是同样的羊，但是原文是不同的。 첫 번째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뜻입니다. 第一种羊是阿德利欧， 이것은 새끼 양,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就是小羊， 즉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就是他的意思就是不如我们的人。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你要去爱那些不如我们的人呢？你觉得容易吗？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如果是我们要去爱那些不如我们的人，是需要我们去牺牲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你接近这样的人的时候，就觉得我的水准好像降低了。 그리고 16절에는 프로바톤이라는 양입니다. 那16节是 probaton，probaton 이것은 바로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就是长大成熟的羊。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就是比我更成功的，就是比我更大的人物去爱这样的人。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请问大家，爱这样的人容易吗？ 왜냐하면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因为为什么呢？站在这样的人面前，我们很容易自卑啊。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要放下我们的自尊，然后再去爱对方，常常会这样。 마지막 3번째 언급한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의미입니다. 那第3种羊叫 probation， 이거는 중간 사이즈의 양입니다. 这是中间尺寸的羊。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새 양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所以就是去喂养的这3种羊的尺寸都不同。 왜 예수님께서는 크기가 다 다른 새 양의 종류를 얘기하셨을까요? 那为什么耶稣就提到这3种不同尺寸的羊呢？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크거나 작거나 나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두 다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就是耶稣的意思说，不管是那个人比我成功，还是比我失败，比我好或是不好，都要去爱他们。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我们要去爱那些比我们更辛苦的人，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사랑하는 跟我 것입니다. 们差不多水准的人也要爱。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那 것입니다. 也要去爱那些比我们更成功的人士。 지금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所以你喂养我的羊，这个意思是要去爱所有的人呐、 아멘. 阿门。 예수님은 우리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所以耶稣召我们到加利利去。 우리의 삶의 현장, 실패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就是叫我们从那我们觉得很羞耻的地方、很卑微的地方，我们现在所处的环境当中重新站起来。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在这样的时候，就是更要好好的依靠神。 그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那虽然就像彼得，他背叛了耶稣3次，但是耶稣仍然去鼓励他们，去帮助他们。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然后耶稣会帮助我们重新起来，然后重新赋予我们新的使命。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那耶稣今天问我们： 너가 나를 사랑하니? 你爱我吗？ 여러분 이 말씀 할 수 있습니까? 你们可以回答这个问题吗？ 아멘. 阿门。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阿门太小了。 예수님께서 아주 잔잔히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现在耶稣一直反复的问你这个问题： 사랑하니? 你爱我吗？ 진짜? 你真的爱吗？ 너의 목숨을 걸고 你发誓用你的生命来发誓爱我吗？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的， 선택해서 몇 명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选择几个人去爱。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 중간 양, 장성한 양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我们没办法像耶稣所说的，小的羊、中间的羊或成熟的羊，我们没办法爱所有的羊。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但是耶稣给我们一个使命，就是要爱所有的你周围的每一个人。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但是靠着我们能力是做不到啊。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所以耶稣就给了这些门徒一个应许，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就是说耶稣会派圣灵与你们同在。 이 사랑의 사명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所以当你圣灵充满的时候，你就可以做得到啦。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就是当你读经、当你祷告的时候，你就会得着这样的能力。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就当你读经祷告的时候，圣灵真的会帮助你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所以我希望主的爱充满在我们教会的每一个人中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我真的希望上帝的爱充满在你的心里面。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唱诗歌赞美。 我的生命献给你。